할렐루야. 아멘. 사람이요, 아프거나 힘들면은요, 결코 좋은 얼굴로 대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몸도 가뿐하고 건강해야지 여러분들이 인상도 밝고 또 짜증을 내지 않고 이러죠. 근데 아파서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야단치거나 욱박치려면은요, 그 속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든 간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아픈 부분을 고쳐야 사람들 만날 때 밝은 얼굴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병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병들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병드는 이유는 결국 간단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나 나타나는 현상은 교인들끼리 사랑이 식어가고 서로 다투고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해서 교회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가지고 고통을 받게 되죠. 근데 가장 뚜렷한 현상은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인들이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잘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이 보다가 밝은 사람처럼 그렇다든가 보면 우울이상을 한다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기쁨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면 막 기뻐야 돼요. 기쁘고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되면은 얼굴이 막 밝아야 되겠죠. 그죠? 좀 어려움이 있고 삶에 좀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서로 교제할 때 아주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또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는요 소위 기쁨의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제목을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교제하는 말씀은 이 바울이 감옥에 갔어도 성도들과 계속적으로 서신을 통해서 교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교제라고 내가 이렇게 제목을 붙이는데, 빌립보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빌립보서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바울을 좀 생각한다고 그러면서 모처럼 약간의 현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의 어려움을 진단하고 치료해주는 바로 이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의 병을 치료하는 바울의 진단서이자 처방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주위를 돌아보면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교회 자체가 중병에 걸려 신음하는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죠. 또 멀리 안 봐도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자그마한 일로 인해서 서로 앙금을 가지고 싸우고 또 여러 가지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받고 응어리를 안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쁨을 잃어버리죠.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뻐야 됩니다. 기쁘고 편안해야 되고, 교회에 나오면은 뭔가 여러분들 얼굴이 밝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굴이 어둡고 여러분들이 심령이 어두워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거나 또 직장이나 사회에서 또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들이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 신앙이 병들어서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 병들었을 때 자각정성으로 미리 알 수 있지만은 교회는 대부분 자각정세가 없다. 자각정세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중병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중병에. 이렇게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요, 고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심하게 감기가 걸렸다든가 다쳤다든가 이런 병원에 갈 수가 있죠. 근데 암은요, 내가 어느 정도 진행할 때까지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암은. 위암 걸린 사람들도요, 소화가 안 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위에 무슨 이상 신호가 있으면은 주의를 할 건데, 이 위암은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말기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간암도 마찬가지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자각정세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볼만 터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각 개개인의 병들어 있는 모습들이 서로 엉켜서 그것이 정말 나중에 중병이 되고 보름이 흐르고 썩어 들어갈 때만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겉으로 보이는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무슨 중병에 걸려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은 마음이 슬퍼집니다. 그리고 슬픈 마음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엄청난 기쁨을 느낀다. 감옥에서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오히려 감옥 밭에 있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내고 그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거나 격려했다. 이러면은 이거는 엄청난 말하자면은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이 빌립보서를 보면요, 이게 빌립보서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근데 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이 기쁨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병들어 있는 빌립보 교회에 그 아픔을 진단하고 그것을 위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서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교회의 모든 중직들 그리고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무난한 인사를 하는 거죠. 2절 보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이런 인사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되지 인간적인 인사나 문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관계가 신적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자기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 하면서도 자기와의 관계라든가 이웃과의 관계가 나쁘다면은 그것은 아마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가짜 믿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기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또 이웃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주
좋은 것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라는 존재는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 말씀을 소나기처럼 쏘아부어도 듣는 사람이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목회자가 만약 성도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은 성도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이 성도의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선포해도 감정이 상해져 있을 때는 말은 좋다 이러면서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교자는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고 바로 사랑의 예의로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잘못된 관계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예의를 중요시해야 된다.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받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요 인사를 해도 받지 않을 뿐 아니라 마음이 풀릴 때까지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까지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서로 적대감을 갖고 서로 보면은 으르렁거리지 서로 인사가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관계는 제일 먼저 서로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이루는 초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듣기 좋으라고 인사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실제로 우리의 모든 평안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교인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어떤 좋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도 평안과 기쁨을 회복할 줄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은 우리는 모두 불쾌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조금 불쾌한 감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은 그 불쾌한 감정은 다 지워지고 예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생각하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고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늘 기도하게 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3절 4절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간구할 때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간구라는 말을 하죠. 이 기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귀었으면은 어떻게 관계를 가졌으면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 혹시 좀 가장된 표현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겠지만은 저는 이 바울이 왜 이런 인사를 했는지 저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영암에 기도원에 집회를 목요일날 가면은 목금하고 나서 토요일날 오는 걸로 그렇게 돼서 한 4, 5년을 우리 여기 감순의 원장하고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그 시골에요 사모하는 영혼들이요 수백 명이 모여들어요. 목요일만 되면은 너무너무
간절히 사모하고 애절히 찾는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교회 오는 것보다도 정말 간절히 사모해서 오는 영혼들은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경청하는 모습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목요일에 가면요 그분들이 막 좋아서 팔짝팔짝 뛰어요. 그리고 그 밤에 집회를 하는데요 눈물바다가 됩니다. 눈물바다가 되고 또 막 그냥 웃음바다가 되고 이렇게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그 심령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그들이 항상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니까 저는 그때 그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그때 그 은혜 받던 사람들이 만나면은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이수스는 빌립보 지역에도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곳이었다. 그는 빌립보에서 전도자로서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는 처음에 빌립보로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꿈에 빌립보 사람이 손짓을 합니다. 오라고. 그걸 보고 바울이요 보스포루스 해변에서 해협을 건너서 마게도냐로 넘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마게도냐로 가서 들어간 첫 성이 빌립보인데 바울은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지만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고 강가에서 기도하는 처소가 있었어요. 기도하는 처소, 조그마한 기도만 할 수 있는 처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는 자주장사 누비아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누비아의 도움으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게 됐는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이게 바로 누비아입니다. 그의 온 집이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누비아가 강건하는 바람에 그 일행이 누비아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됐는데 그런데 며칠 후에 바울의 기도 처소에 귀신 들린 여자가 하나 와가지고 막 그냥 물귀신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참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내쫓아게 주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점치는 여자니까 따라다니면서 사창굴에 호주처럼요. 하여튼 이 점치는 이 여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돈벌이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젠 점을 못 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제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 깊은 감옥 속에서 던져지고 발에는 착고가 채워지고 착고라는 것은 쇠고랑이죠. 쇠고랑이 발목에 채워지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가지고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켰죠. 옥토가 무너지고 쇠창살이 찢겨지면서 착고가 풀려가지고 이 감옥 밭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걸 지키던 간수가요 죄수들이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제 그 죄수들 찾지 못하면은 이 간수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냥 막 급하고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요, 이 자결하려는 간수에게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그렇게 해서 이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뛰어들어서 바울과 실라에게 막 엎드려서 간수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자기가 목이 날아갈 것 같아서 자결하려 했는데 다른 제수들도 도망갔는데 바울과 실라는 그 안에서 그대로 앉아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그 앞에 불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이러면서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실라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빌립보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세워졌어요. 이렇게 세워졌는데 아주 짧은 기간에 루디아와 같은 동력자를 얻었고 핍박이 있었지만은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곳가 여기에서 있던 성도들을 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독백이 나오죠. 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은 바로 이들을 위해서 또 이들이 없었더라면 그 귀한 체험도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들이 완전히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되살아나서 귀한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내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은혜를 나누는 사도 바울의 서신은 정말 끊겨지지 않는 바로 주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 바로 복음으로 함께하는 사랑의 기쁨 교체자인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토록 기뻐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죠. 바로 감옥 안으로 전달된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이었습니다. 돈 다 좋아하지만은 꼭 돈만이 아니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그 헌금에 의해서 기뻐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이 헌금이 첫째는 빌립보 교인이 아직까지도 감옥에 있는 나를 생각하고 있고 아직까지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절 보시면은 뭐라 그랬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감옥이라는 좋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물 때문이었다. 얼마 되지 않은 헌금이 바울에게 의미했던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첫째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바울이라고 감옥이 좋을 리가 없죠. 일부러 감옥 들어가는 사람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지만은 그래도 그 험악한 감옥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다. 할렐루야. 예전에 의정부 교도소에요. 제가 이 형무소 선교를 갔는데 웬 할머니가 한 80대 분이 보따리를 이만한 걸 쥐고 올라오시더라고요. 걸어서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한 서너 명 하고 저도 갔는데 아주 막 그냥 걷는 게 어려워요. 여기 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험한 그건 아니지만은 무릎이 말이죠. 팔자로 완전히 벌어져 가지고 다리가요 아파 가지고 겨우 지팡이 짚고 막 벌벌벌 떨면서
보따리 하나 올려미고 오시는데 참 좀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보따리를 제가 받아들고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그러니까 저 경남 함양에서 옵니다. 함양에서. 경상남도 제일 끝입니다. 저 지리산 있는데 그쪽에 함양, 진주 그쪽이죠. 함양에서 옵니다. 함양에서. 그까지 오는데 몇 시간 걸려요? 어정부까지 오는데요. 12시간인가 13시간 걸려요. 뭐하러 왔냐? 하니까 아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너는 누가 온다 이거야.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올 사람도 없대요. 어머니밖에 없는 거야. 그 어머니가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아들을 찾으러 오는 거야. 그 다리, 아픈 다리를 끌고 보따리 안에는 떡하고 뭐 이런 먹을 걸 사가지고 그렇게 버스 타고 기차 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참 놀라운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어머니의 아들 되는 사람을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분인가 하고 만나봤는데요. 그 아들은 아주 안 좋은 그런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의 뭐 한 15년을 살고 있는데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한 10년을 여기 다녔는데 이게 오지 못할 것 같고 눈물을 흘리죠.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이요. 그 닭똥 같은 눈물을 어머니 생각하면서 흘리는데 아무리 살인자와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 앞에는 저렇게 눈물을 흘릴 줄 아는구나. 우리는 그 사람한테 눈물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바울이라고 뭐 감옥에 일부러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아서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만 이렇게 감옥에 고생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옥 생활이 힘들고 영적으로 침체되겠습니까? 그러나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빌립보 교인들이 작은 선물이 도착하자 본인이 자신이 혼자가 아니고 이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하나는 뭡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오는 것은 이 헌금이 단지 그들이 보낸 것만 아니다. 이 헌금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바고르비 편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여기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를 잘 합력해서 선을 이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등성이 되었고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물론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이 교회로 오게 되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걸 실행 안 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을 실행으로 옮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경건하고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6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한 번만 바울을 도운 것이 아니죠. 그들은 몇 차례 걸쳐서 바울에게 물질의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작은 성의가 단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었고, 만일 이들 뒤에서 계신 하나님이라면은 그분이 주실 엄청난 도우심에 지극히 적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에게 항상 뒤에 계신 주님을 느끼고, 그 주님이 이 빌립보 교회를 역사를 할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가족들 사이에서도 위로의 말이나 좋은 말보다는 상처 주는 말을 막 하죠. 그런 말이 오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성도들 사이에 교제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도 사이에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만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도와의 교제는 무슨 교제입니까? 서로 돕고 서로 여러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하는 이 교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진 교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받을 때가 있고 또 격려받을 때가 있고 힘들 때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평안을 느끼고 또 교회의 사랑의 교제를 함으로써 복음 안에서 그 교제를 하면서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서로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는 여러분들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절 8절 보세요. 내가 너희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미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다. 아멘입니까? 이거 참 끝에 8절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의 사랑으로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다 한 성격하고 한 성질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각자 그렇게 고집이 세고 다 성격이 다르지만은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사랑의 공동체에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 오전 말씀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사랑이 바로 상대를 존경하게 만들고 상대에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들 보면은 막 그냥 어떻게든 간에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할렐루야. 우리 교육자를 보면요 이렇게 자기가 맡게 되면요 그 속해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 책임과 의무가 어디서 옵니까? 그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서로 껴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사랑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배 중에도요, 여러분들 친교도 예배입니다.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그냥 예배만 딱 끝나고요, 싹 돌아서가 집에 가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은 예배를 다 안 드리고 간 거예요. 끝까지 성도들 간에 친교를 나누는 것이, 그게 다 예배를 잘 드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로 걱정해주고, 서로 사정 들어보고, 또 기도해주고, 서로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손잡고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 있으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거는 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정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라는 말씀을 항상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내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양보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시죠. 말은 맨날 그러면서요, 어떻게든 이겨먹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면 그냥 죽이려고 그러고 말이죠. 용서하지 않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DNA가 조금 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감동을 받은 신앙인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서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경청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품을 줄 아는 간대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예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교제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감옥소 안에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과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하나 문제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또 하면 또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잘 판단하고 골라서 우리 교회가 평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